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신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제주도 서귀포에 우리 박동익 목사님 교회 이름을 우리도 청거했고 본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참 즐거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중국말로는 전 찐 이게 진실할 때 진짜예요. 진짜 기쁜 희락이에요. 희락. 진짜 기쁜 교회다. 네. 지금 중국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실 서귀포시의 줄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라합과 정탐꾼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눌 때 라합이란 한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 임했다 하는 곳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 임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라합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도적인 일방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 구원 역사를 받는 대상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일방적이고 주도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시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인격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듣게 된 배경은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신분이 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천한 신분의 라합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흠없는 사람만 구원해 내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흠이 있고 문제가 많고 신분에 허물이 있어도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구원이란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라합이 자신의 기생 신분을 통해서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여리고가 그 당시 매우 중요한 도시국가니까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섬기는 신과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과 대조를 할 때 누구의 힘이 더 세냐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라합이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라합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은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와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두 정탐꾼 어디 갔냐? 라고 하니까 그때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선한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된 말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선한 거짓말 안에 라합의 진솔한 믿음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라요. 그런데 이방 백성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반응, 그 반응은 자기 생명을 거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사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IS가 그 시리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시리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겁니다. 그가 비록 생명을 잃었어도 그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절개를 보고 자신들의 한 행위를 깨닫게 되고 IS 대원들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생명을 거는 일이 아니어도 자기의 자존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순간마다 찾아옵니다.
라합은 그런 어려운 코너로 몰렸어도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배우고 압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내용이 어디까지에 머무냐면 아는 것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반응하는, 행동하는 신앙이네. 라합처럼 생명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생명은 아니어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 그것을 가지고 신자로서의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이루시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저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저 사람의 정체성과 저 사람의 신앙의 절개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라합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 그의 형제와 그의 부모들이 다 같이 그것을 구원의 은혜 안에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라합 한 사람의 신앙으로 그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향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뭐다? 영향력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영향력을 어떤 단어로 묘사했냐면, 너희는 세상이라는 공간과 시간이 있어요. 신앙은 어디에서 정체성이 드러나냐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플루언스,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신자가 갖는 정체성의 영향력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둠을 비치는가, 어떻게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방부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지금 라합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도 순간순간마다 신자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앞에 되어졌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라합의 행동하는 신앙의 반응은 뭐였냐면, 자기 민족 앞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배반자입니다. 왜냐하면 곧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멸망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또 다른 7 족속들이 같이 섞여져 살고 있는 다무나 그 지역에 수많은 민족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일에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들 민족에서 보면 저들은 배반자입니다. 천인공노할 배반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민족의 장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에 대하여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민족을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약 60여 년 전에 일제 말년에 신사참배 운동을 강하게 주도해 왔던 천황제도에 대하여 조선기독교연맹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소수의 무리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황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 거부했던 분들이 그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인데, 한국교회는 그때 당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 재건파라는 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재건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파가 어느 정도로 율법주의냐면, 하여간 모든 것을 구약의 율법대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 율법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 재건파에서 나온 게 이제 고려파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아주 보수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자들이 진리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제도인데, 이 진리를 자기가 지켰다고 해서 지키지 못한 남을 향하여 비판하는 이 비판의 목소리는, 비판의 손끝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매우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유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정말 뼈아픈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으로 남아있는 한국교회의 역사의 단면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반민족자였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믿음의 반응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고, 그것을 자기의 치적이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후예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1장 가봅시다. 저번에도 잠깐 봤지만 1장 5절 잘 보세요.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또 이방 여인이죠. 룻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 구원 역사의 계보에 라합이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건 신앙, 반민족적 신앙,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주님의 장을 천천히 한글책 읽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시작.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과 저도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그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면 그 지시대명사는 앞으로 가면 어디 가냐면 4절에 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 지시대명사가 걸리는 겁니다. 그 은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은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나? 8절 다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공로의 근거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다음 구원을 받았으니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에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 다음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 하지 못하라? 자랑하다. 보스트.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뭐냐면요, 우쭐대는 겁니다. 우쭐대는 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자기 민족들 앞에서 우쭐대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 그러지 않았어요. 숨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말년에 신사 참배하지 않았다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우쭐대지 않았으면, 자랑하지 않았으면 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남았을 텐데 그걸 자랑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랑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런 분들의 이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서 잘 지켜나가는 것, 자기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편을 드는 것, 이건 배워야 되지만 저분이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마치 대단한 위인으로 만들어내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은 자랑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얻어지는 구원은 뭐냐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낸 것 뿐이지 이건 뭐 대단하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이란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을 나누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 자기가 자랑이 되는 내용으로 변질되면 그때부터는 썩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의 내용이 잘못되어지는, 변질되어져 가는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기 때문에 간증에 대한 부분은 조심히 해야 된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이 많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나를 덮으셨고 위로하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회복하셨다. 이건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 됐다. 나는 예수 믿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됐다. 이건 신앙의 변질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원어적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잘 나타낸 게 이 표현인데 그가 뭐 했다고요? 우리를 만드셨대요. 만드셨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만드신 분이 만든 것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잘 알까요? 사용하는 사람이 잘 알까요? 만든 사람이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가 가장 잘 아냐?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필요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해요. 좋아요. 그러나 나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래요?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의 수단입니다. 자, 그 다음 만드신 바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 그러면 선한 일이 뭔가? 선한 일이 뭘까요? 자, 1번 착한 일, 2번 좋은 일,
3번. 칭찬받을 일. 이 셋 중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1번 손 들어요. 2번 손 들어요. 착할 손이잖아요. 좋을 손. 3번. 칭찬받을 일. 좋아. 잘하면 칭찬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나를 만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웁니까? 부모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나를 만드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모든 환경과 생활이 호전되게 하고,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기쁘시게 한 열매로, 결과로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진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내 삶이 호전되기 위하여 그분이 동원되고, 이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다 같이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 가운데는 뭐냐? 그 다음 이제 11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선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라합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배반자가 되고 자기 생명에 지금 경각에 달려 있어도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민족주의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하여 분명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언약의 증표를 갖고 싶어서 붉은 줄이라는 말씀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이라는 말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해요.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서 신실하게 지킨다는 게 언약이고, 약속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조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지금 이방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분명치 않으니까 두 정탐꾼과 라합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증표를 달라. 그 증표가 뭐였다고요? 붉은 줄이었어요. 이 붉은 줄은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장자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첫 태생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거룩한 양의 피, 흠없는 양의 피를 바르면, 붉은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는 패스오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는 병형적 타이폴로지,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라합의 붉은 줄의 의미는 앞으로 가면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이 되고 뒤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매달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문제는 지키지 않는 쪽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적 상황에 약속을 할 때, 약조를 할 때 A과 B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분명히 그 일이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이 라합과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반열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치셨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항상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충돌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수고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론에 빠져들어가요. 이걸 소위 세속화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세속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교회 안에 건물만 교회고 외향만 성도의 모습이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무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속과 하나님의 사역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쉬워요. 성경의 넓은 길. 이게 메이저리티라 그럽니다. 네? 작은 길, 마이너리티라 그럽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다수가 다 박수하는 쪽에 있지 않고 소수의 몇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소수로 가면 사람들이 다 바보 취급해요. 저런 어리석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수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마이너리티로 살아도 소수로 살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이게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드셨으니까 이 만드신 인격체가 이 내용을 알아가도록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고 학습된 자가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현자들은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뭘 모르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투하우를 모릅니다. 왜? 영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안 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과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냈고 그의 인생이 주의 거룩한 구원 역사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라합의 행동하는 신앙을 본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씨앗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날은, 주의 재림의 날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분명히 다시 임할 텐데, 그 주의 재림의 날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남아있는 몇백 년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인지하시고, 여러분 보잖아요. 언제부터 지진이 더 많아졌냐면요, 고베 지진부터 시작해서 뉴욕 지진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진이 많아지고 있어요. 백두산도 언제 터질는지 모릅니다. 백두산 터지는 날 끝나는 겁니다. 적어도 일산까지도 그 피해가 올 거예요. 저는 그 백두산의 활화산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면요,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에 그냥 달걀을 담아놓으면 3분 안에 달걀이 반숙, 5분만 지나면 완전히 익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갔더니 그건 못해요. 넣으면 터져버립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뭐 그냥 뭐 별일 없이 살겠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보고 다 보라 그래요. 지금 너희들 다 보고 있지. 불의 고리가 지금 다 돼서 다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뭐 자연재해고 우리나라하고는 관계없고,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찾아오시는데, 그게 재난의 시작이었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빈번하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수도 없이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 남과 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차하면 그냥 갔다가 박습니다.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든다, 저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몰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냥 광기라 그러는 거예요. 미치면 모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 속에서의 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로서의 실체, 정체성 정확하게 인식하고 마이너리티로 살아도, 소수로 살아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백성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